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인사하셨습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1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와가지고 하고 벌써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뭐 나중에 차차 혹시 개인적인 기회가 되면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참 깁니다. 길고 내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찬찬히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이죠, 그죠? 부산 바닷가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모래? 그리고 부산을 밝히는 네, 맞습니다. 등대. 감사합니다.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의 목적이 무엇이죠? 길을 밝히는 것. 네, 그렇습니다. 등대의 목적은 어두운 바다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길을 잃은 배가 방향을 찾게 하고 위험한 암초를 피하게 하며 안전한 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등대의 사명입니다. 만약 등대가 바다를 향해 빛을 비추지 않고 안으로만, 도심지죠, 안으로만 빛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더 이상 등대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위로받고 즐거워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위로가 있고 교제가 있고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빛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은 영적 등대입니다. 최근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선교적 교회 처음 들어보시죠? 그냥 들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단어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해외 선교사를 수십 명 더 파송해가지고 해외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가지고 선교 헌금을 해서 그 선교지에 보내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해외의 선교와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죠.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선교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라? 이미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고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도망쳐서 나와서 우리끼리 어떤 위험하니까 방공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숨어서 모임을 갖는 그런 형태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의 한 복판으로 파송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게 깨달아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네슬리 유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인도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선교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교회도 개척하고요, 제자 훈련해가고 사람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이 유 비긴스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금 고향 땅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던 영국은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 복음적인 국가였습니다. 돌아와서 그러나 그 비긴스가 돌아와 가지고 영국을 바라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낯설어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철저하게 세속주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깜짝 놀랐죠. 인도만 선교지인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어디가요? 자기 자신의 고향 영국이 더 복음이 필요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슬리 유 비긴 선교사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지는 저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는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도시,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매일 숨을 쉬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너무 멀리 있는 그런 그 이야기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가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한 그 해외의 오지에 나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이에 대해서 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당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셨고요. 치열한 어디로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로 보냈죠.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요? 믿지 않는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진짜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 향해 무조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정한원 목사님 잘생기고 젊고 그리고 말씀도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의 일상적인 사랑을 통해 복음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성숙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선교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좀 길었죠, 그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아버지께 드리신 기도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에 통해서 그 복음을 믿게 될 그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17장의 기도문 안에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질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도록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라고요? 그렇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질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7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자막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쌍하고 힘드니까 아버지, 저들을 세상에서 빨리 건져내어 하늘나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과 완전히 벽을 쌓고 단절된 벽을 쌓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세상 속에 그대로 남겨두시되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요즘 자연인이죠. 그 자연인처럼 산에 들어가가지고 홀로 사는 것, 그것도 아니랍니다. 거룩은 세상 가운데서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고 오셨나요? 네, 저도 아침에 여기 온다고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짧지만 짧은 머리에 튀어나오는 것도 싹 잘랐습니다. 네, 거울을 봤습니다. 사실은 거울을 보면은 거울은 어때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빛을 받으면 그 빛을 어떻게 해요? 반사합니다. 그런데요, 거울에 먼지가 가득하고 흙이라든지 진흙 같은 게 가득이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강한 빛을 비춥니다.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그 빛이 제대로 반사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안 된다는 거. 성도들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도. 우리의 빛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죄와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덮여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빛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아지면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속이고 똑같이 탐욕을 갖고 그리고 똑같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바로 프로그램의 그 화려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뭐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유혹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게 들릴 때 우리는 유혹의 파도 앞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누구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진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무릎이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 안 나왔을 겁니다. 사도행전 42절에 보면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 올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화려한 건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머물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교회의 거룩함과 능력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거룩이라고 했죠. 말씀 없는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쉽게 지칩니다. 거룩 없는 선교는 결국 세상의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활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씻겨지고 기도로 새로워지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을 향해 보내진 공동체.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곧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세상 밖으로 도망쳐서 우리끼리 숨어서 지내는 도피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어떻게 해요? 군사적인 용어로 침투한다는 거죠. 침투하는 보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흩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흩어짐이 예배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흩어지면 또 다른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큰 담수호 정도인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입니다.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해입니다. 사해. 갈릴리 바다는 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다시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살고 주변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사해는 어떻습니까? 물을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굳어집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으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선교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취미 삼아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본질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맞춰 선교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그런 활동에 교회가 도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위대한 사랑의 바톤을 바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교회는 결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참석하나요? 저는 요즘 러닝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뛰는 거. 제가 러닝해서 12kg를 뺐습니다. 러닝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시는 분은 뭐죠 이거? 테니스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동호회를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친목회도 갑니다. 또 여러 단체들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이웃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동호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회원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부산노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열방으로 부르시기도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에 많이 이렇게 다녀봤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요즘도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난 이제 은퇴하면은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 거야 하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이제 은퇴하면은 밖에 나가려고 그 한국어 교육 열심히 지금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안쓰럽습니다. 그 석사 논문 쓸 때인데 밤잠 안 자고 좀 논문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르심 앞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보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재정을 부어서 후원도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교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직장도 선교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학교도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바로 선교지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는 무작정 전도지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교회 행사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라고 기계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삶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직장 동료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면서 다가가기도 하고, 상처 입은 친구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면서 끝까지 들어주고 곁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매력적인 삶의 선교사로 우리를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부산로 교회가 세상과 높은 담을 쌓아서 구별된 어떤 우리끼리만의 어떤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고 닫힌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서 보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23절도 같이 읽을까요? 아멘.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분위기 좋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 그런 내부적인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가져올 놀라운 선교적 파급을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실한 복음의 증거는 바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하나가 된 모습 그 자체라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선교의 결과가 아니라 선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뭐라고요? 선교의 결과가 아니라 선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 공연 같은 거 잘 보러 다니시나요? 특히 클래식 같은 거?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안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첼로, 플룻, 트럼펫, 큰 북도 있죠. 악기마다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소리를 냅니다. 역할도 다르죠. 만약 각 악기가 자기 소리만 크게 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소음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지휘자를 바라볼 때 서로 다른 악기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배경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은사도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불편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휘자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 갈등의 상대, 신앙의 차이도 나고 나이의 차이도 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뜻만 주장하면 공동체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끌던 5명의 핵심 지도자들을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유대의 명문가 출신 정통파 바나바가 있었고요. 니게르, 즉 흑인이라고 불렸던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전혀 다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요. 유대인의 원수이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잔인한 분봉왕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왕실의 귀족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악명 높은 가해자 누구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안디옥 교회에 한 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과 사회적 계급으로는 절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경멸하고 멱살을 잡아야지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지휘자를 바라보았으며 함께 주를 섬겨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초월적인 사랑의 하나됨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실제 능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아름다운 하모니의 공동체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바꾸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영웅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 발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은 공동체 안에 그 사랑을 빵을 만드는 밀가루에 비유했습니다. 밀가루, 빵 만들 때 사용되는 밀가루 있죠. 빵을 만들 때는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데는 설탕이 들어가서 뭐 설탕을 적게 들어가기도 하고 우유를 좀 더 적게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뭐돼요? 이것저것 다 섞어서 넣다 보니까 모양이 좀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나요, 밀가루가 빠지면 빵 자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소금 없으면 싱겁게 먹지요. 설탕 없으면 좀 이렇게 달지 않게 먹으면 되잖아요. 우유가 없으면 좀 딱딱하게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없으면은 빵이 안 돼요, 빵이.
교회에서 사랑은 뭐와 같아요? 밀가루와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가 뜨거워도 사랑이 없으면 메마른 종교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역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영혼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과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만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부산노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정죄하기보다도 세워주고 비교하기보다도 축복하고 상처를 주기보다는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의 대가 끊길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서 이 땅에 남겨질 교회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생생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죽음의 공포를 앞에 두고 가장 간절히 원하셨던 선교적 교회의 핵심, 그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나오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세상 속에 당당히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내 영혼을 팔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구별된 청정함을 지켜내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죠.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기에 일상을 현장으로, 일상의 현장이죠. 일상의 현장으로 보내진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나 혼자만 머금고 썩히는 사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월요일 아침 대문을 열고 나서는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내에 내 몫의 선교지를 향해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서로 다양한 다름을 조화로운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로 승화시켜 우리의 진실한 사랑의 연합을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목표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교회죠.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이 위대한 선교적 공동체는 어렵고 복잡한 신학의 이론이나 거창한 대역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하게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사랑의 특징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선교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하게 사랑하는 것. 이 세 가지 사랑이 우리들 안에 삶의 본질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묵묵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만 안전한 울타리를 치고
건물 안에 갇혀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친 파도가 치는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생명의 빛을 뿜어내는 교회, 입술로만 말로만 번지르하게 전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격과 진실한 사랑의 하모니로 복음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멋진 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부산로교회 모든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보내지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바로 여기 모여 있는 부산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